특히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32장과 오늘 33장인데 그것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의 결론 부분, 첫 번째 연설의 결론 부분이 오늘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34장을 보면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하고 또다시 엘리후가 두 번째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엘리후가 첫 번째 연설한 부분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 꼭 붙잡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부분이니까 결론 쪽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욥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첫 번째 연설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0절까지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30절 보세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향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도대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어 올라오려고 해도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밑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거기 아무도 없어,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기 좀 빠졌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잘 안 들렸나 봐요. 한참을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누구 있어? 위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리에 여기 빠졌는데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위에서 어쩌다 빠졌어, 그랬습니다. 가다가 그냥 빠졌습니다. 위에서 좀 조심하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오 하고 갔어요. 막 훈계만 하고, 왜 그렇게 빠졌냐고 하면서 막 훈계를 하면서 갔어요. 그 밑에 구덩이에 빠져있던 사람은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고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좀 구해주십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을 또 소리 지르자 어떤 사람이 거기 누구 있어? 여기 사람이 빠졌습니다, 좀 건져주십시오. 그럼 내가 손을 뻗칠 테니까 내 손을 잡고 올라오셔 하고 손을 막 뻗쳤어요. 손이 안 닿아요. 손을 막 뻗치다가 안 닿으니까 밑에서 그 손을 잡으려고 펄쩍펄쩍 떴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위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면서 갔어요. 그냥. 그러자 밑에 있던 구덩이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나 하고 막 그랬어요.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날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을 소리를 질렀더니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밑에 사람이 빠져 있거든요. 거기 누구 있어? 여기 지금 사람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냥 그 사람이 밑으로 푹 뛰어내리더니 밑에서 받쳐가지고 위에 사람을 올렸어요. 빠진 사람을.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이 인간의 숙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빠졌어? 거기 가면 안 되잖아. 네가 잘못했지 하고 훈계하는 게 세상 철학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됐어? 막 그렇게. 두 번째 부류는 손을 뻗쳤고 밑에서는 손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세상 종교들이에요. 세상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세 번째 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받쳐주었습니다. 딱 받쳐주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고 자기는 죽었죠. 예수님이에요. 제가 맨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 몸이 아픈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그러다가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게 시편 40편 찬송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그 찬양이에요.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 깊은 구덩이 속으로 그냥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영혼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맞는 얘기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더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아무리 이 추운 날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 죄가 막 올라오니까 머리를 깎으면 머리만 춥죠.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철학도 안 됩니다. 세상 종교도 안 돼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자,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답니다. 조금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총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영혼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역, 그것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축도를 하면서 두 가지 축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하는 축도,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축도, 마지막 기도하는 축도의 형식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축도를 알려주셨죠. 그 아론의 축도가 민수기에 있는 축도예요. 민수기 6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가르쳐주신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론의 축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교단에서도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도를 써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에 이 아론의 축도를 같이 읽으면서 서로를 쳐다보며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그게 아론의 축도거든요. 거기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얼굴을 드시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동굴의 비유, 플라톤이에요. 동굴의 비유를 보면 그 동굴 속으로 계속 들어가죠. 해를 등지고. 그러면 계속 그의 앞길은 그림자예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해를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그림자가 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사라져버려요. 우리 뒤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계속 밝은 빛만 비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해요. 그것은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구속해놓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빛을 향해 걸어가면 우리에 있는 죄악이 우리 등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쫓아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영혼을 은총 가운데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맞죠?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두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님께 원하고 주님께 바라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이런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딴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인가, 잘 되는 일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뒤의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과정을 밟든지 결과가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것,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욥이 화를 내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면서 했던 그 쭉 얘기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제 결론의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의 방식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격론을 벌였거든요. 계속 언쟁을 벌였습니다. 욥은 안 들어요. 친구들도 안 듣습니다.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옆에 있던 엘리후가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적었으나 계속 가만히 있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이 많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엘리후의 말이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이 들으려고 해요. 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32장부터 37장까지 욥에게 계속 엘리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엘리후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욥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욥이 들을 만하니까 듣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오늘 욥에게 얘기했던 엘리후의 태도가 그럴 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 부분만 하기에도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넘어와 버렸는데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1절도 보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말을 하면서 6절을 보세요. 6절. 여러분 6절 눈으로 보셨어요? 6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욥에게 엘리후가 가르치는 자세로, 넌 틀리고 난 맞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자세로 가르치지 않아요. 당신과 나는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야.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장자가 젊은 자에게 혹은 뭐 좀 배운 자가 안 배운 자에게, 뭐 좀 권력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얘기할 때 가르치는 자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알고 넌 틀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할 때 말의 대화의 자기의 자세는 너와 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해. 나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맞아.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거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볼래? 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는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시옷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읒을 갖다가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과 내가 더 나아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오라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와는 다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화의 함께 잘 되는 대화의 조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과 내가 같은 처지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이 32절에 있습니다. 자, 32절 엘리후가 자신이 첫 번째 했던 연설의 결론 부분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내가 너와 얘기하는 대화의 목적은 너를 의롭게 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넘어가 보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내가 너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듣고 있는 겁니다. 반박을 안 하고. 내가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대화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네가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내 말 들어, 넌 틀렸으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맞는 말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과 내가 같은 처지에 있음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과 언쟁을 벌였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아주 날카롭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반박하고 또 얘기하고 반박하고 또 얘기하고 반박하고 또 계속 그랬어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잘 듣고 있습니다. 욥이 잘 듣고 있습니다. 나도 너랑 똑같아. 맞아. 나도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와 다른 게 뭐가 있겠냐. 근데 나는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널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얘기할 때 네가 뭐 마음이 불편하면 그때 얘기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말을 들으면 내가 죽는 말이 있고 내가 살아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은 정죄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말은 세워주기 위한 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금은 활발하진 않아요. 80년대 초 제가 한참 대학 다닐 때 그 청년들 대학교에 그 파라처치라고 해서 교회 바깥에 성경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러 가지 CCC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터는 좀 활발하진 않았고 IBF나 또 한사랑 성교회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학교 서클이 내비게이터 서클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아내는 IBF는 그리스도인의 지성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인의 지성. 그래서 읽는 책들이 많이 달랐어요. IBF는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죠. IBF에서 나오는 책들은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런 것들을 많이 써냈고, 내비게이터 책들은 주로 참된 그리스도인 성품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비게이터 책들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번역된 것도 있었고 번역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책이 나오나 하고 조금 전에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들 가운데 하나가 잭 메이홀 혹은 캐롤 메이홀이라고 하는 부부예요. 잭 메이홀, 캐롤 메이홀. 캐롤 메이홀과 잭 메이홀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관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써냈거든요. 지금도 제가 아까 집에 내가 꽂아놨나, 내 방 저쪽 안에 꽂아놨나, 바깥에 꽂아놨나 하고 쭉 찾았어요. 결국 찾긴 찾았는데, 거기서 Words That Hurt, Words That Heal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한국말 번역으로는 해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조금 전에 찍어봤더니 지금도 팔더라고요. 절판됐다가 다시 개정판이 2006년도인가 나왔는데 지금도 팔아요. 예스24시나 교보문고에서. 캐롤 메이홀과 잭 메이홀은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이 써냈고, 제가 당대에 그때 캐롤 메이홀 책들 다 읽었습니다. 잭 메이홀 책도 다 읽고요. 거의 지금 살아계셨다면 지금 93세인데 2017년에
캐롤 메이홀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전 2년 전에 잭 메이홀이 돌아가셨고요. 87세인가 뭐 거의 하여튼 90세 가깝게 사셨어요. 저쪽에 콜로라도에, 미국 콜로라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내비게이터 총본부가 있거든요. 저도 2번 가봤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었는데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2분 다 마쳤습니다. 삶을 마쳤죠. 그 캐롤 메이홀, 한글로 캐롤 메이홀이라고 하는 저자가 지은 책들은 다 사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써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캐롤 메이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개울물이 막 흘러내려가요. 그 개울물과 샘물에 대한 비유를 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샘은 물이 이렇게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 샘물은 떠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개울물은 막 쫄쫄쫄쫄쫄쫄 하면서 막 시끄럽게 내려오지만 막 흙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같이 쓸려 내려오니까 떠먹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잠언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생명의 샘물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가 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 불평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고 사람들 생각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더 크게 들려요. 좋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괜찮다고. 그런데 불평한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의 불평의 몇 마디가 들리기에는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린 것처럼 들려요. 불평하는 말, 그럼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내뱉는 말, 생각 없이 말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 한담, 쓸데없는 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들. 그리고 분노에 섞인 말, 그냥 말에 뼈가 막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막 아파요. 그 말을 들으면 아파요. 분노가 막 담겨있는 말이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막 다툼의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 상대방의 아픔을 탁 긁어가지고 막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캐롤 메이홀이 써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잭 메이홀과 캐롤 메이홀이 부부인데 참 귀한 사역을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한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같은 것들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캐롤 메이홀 책들을 읽으면서 그때 결혼도 하기 전이어서 청년 때인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분노에 섞인 말들을 또 자주 하고 함부로 말하고, 성격이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성격이 아니라 신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성격도 신앙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 부분이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 안 받아서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책 좀 사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 언어 생활이라든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문제, 또 교우들 간의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말부터 고쳐야 합니다. 말 좀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의 품격,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품성과 인격의 줄임말이 품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품성과 인격이 말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니네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어? 악한 놈이면 악한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맞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야, 악한 놈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냐? 악한 말 하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 하는 거야. 네가 무익한 말을 했던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게 될 거야. 네 말로 의롭다고, 네 말로 의롭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아예 하긴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수도 없이. 잠언 4장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은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말이에요. 왜곡된 말이에요. 그것을 입에서 버려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이 하지 말랍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잠언 13장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말하는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면 꼭 싸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싸움을 일으켜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심판이 있습니다. 꼭 그 말에 대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나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또 문제는 그 왜곡되고 남을 비방한 이야기가 몇 사람만 건너가면 희한한 걸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희한해져요. 요즘은 인터넷 세대라서 그런지 참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저는 웃긴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편지 같은 거, 카드 같은 걸 보내와서 있어서 내가 뜯어봤더니 무슨 어떤 분이 보낸 것 같은데요. 저보고 아빠래요. 아빠고 우리 엄마가 뭐 아픈데 좀 어떻게 뭐 도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홈페이지를 보고 아마 안 것 같아요. 교회 주소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해갖고 편지를 보내면 좋을 텐데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막 웃고 말았어요.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치는 세대가 된지 모르겠어요. 거짓이 너무 웃기죠. 근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요, 자꾸 그걸 들으면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예요. 교인들끼리에게 분노하면 안 된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형제에 대한 라카는 돌대가리라는 뜻이거든요. 골빈놈. 골빈놈은 뭐예요?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무익한 놈. 우리 모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놈이야 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에이, 무슨 말 좀 잘못했다고 뭐 지옥불에 던지시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말 잘못했다고 무슨 지옥불에 던져요? 그런데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지, 이 말입니다. 실수로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갑자기 막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잠깐의 빛은 봤을지 모르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몇십 년씩 믿었지만 여전히 말이 아름답게 가꿔지지 않았어요. 내 성격이 원래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입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경고를 하시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목회자들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말하는 일 그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수가 많을 테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도 진리를 잘못 전해서 실수가 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선생 되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한 말, 거짓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더 찾으려면 엄청 많습니다. 말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왜 많이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많이 기록했을까요? 잘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 주는 말이 있고 치유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캐롤 메이올이 얘기했던 것처럼 words that hurt, words that heal. 상처 주는 말과 그리고 치유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치유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뭐 일을 했으면 그 일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면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못한 거 찾지 말고. 그 일 하나 뭐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말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땐 당신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과 인격, 품격, 그 품격은 말의 품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말의 품격으로 증명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도, 시편 저자도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말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왕이면 살립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격려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거 지적하면요, 그 사람 그거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의 품격, 올해 한번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한번 나아가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캐롤 메이얼 책들 읽어보세요. 돈이 없다고 하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제 방에 있으니까, 책 찾아놨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